하실까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이 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괴로움, 아픔들, 상처 우리 주님이 다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 너 받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소망 들은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 너 받은 것 터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말하라 내 마음이 쏟아놓아 주님이 보시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 우리 주님은 늘은 미리 보십니다. 늘은 미리 보시는 늘은 미리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네, 함께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고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오늘도
날 위해 십자가에서 위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시사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은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옵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저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며 제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머리 향해 주 능력과 구원 지혜와 힘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머리 향해 주 나라와 권세 모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머리 향해 주 능력과 구원 지혜와 얻으소서. 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머리 향해 주 나라와 권세 주님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과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다 함께 두 손 들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니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지어진 내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은 산상수훈 17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를 깨닫고 그 축복됨을 믿고 살기 위하여
반드시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세 가지의 응답이 있죠. 하나는 yes, 그래 바로 되어진 응답이 있다. 또 하나는 no,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응답이 있고, 하나는 wait라는 하나님이 기다려 라는 응답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이 주기도문 강해를 하였고요. 주기도문 강해 전에 오늘 말씀드리는 오늘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외식의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외식이다라는 말은요, 헤포크리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위선, 숨김, 속임이란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외식하는 사람의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를 의식하며 기도해야 되죠? 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기에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자기를 피하라거나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를 드러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남이 알아주고 또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누구나 바라죠.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이런 욕망을 절제하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할 때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칭찬을 의식하며 언어를 꾸민다고. 여러분, 그것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속어나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말로 하는 것이 좋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뒤집어서 사람만을 의식하거나 사람이 좋아하는 미사어구를 쓰는 것만으로써 하나님의 기도를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했는데 아멘 소리가 적거나 사람들이 별 기도의 반응이 없으면 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가 라고 실망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대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해서도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새벽 기도는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저희가 코로나 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본당을 다 차지 않아도 본당에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모든 교회들은요, 본당에서, 큰 교회도 다 본당에서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누구 의식하지 말라고?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제가 전에 다녔던 기도는요, 기도할 때 거기 장로님이 기도할 때 박수를 치는데 그 장로님 기도할 때 이 박수 소리는요 천둥보다 더 아주 큰 소리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다가 딱 소리가 나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발 그 기도 소리 좀 하지 말아달라라는 소리가 있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그 기도 때문에 잠자다가 새벽 기도 잠자다가 깜짝 놀라서 기도가 해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거 괜찮다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뭘까요? 누구를 의식하며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음악도 더 크게 소리를 크게 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5절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로 가요? 일부러 회당이나 큰 사거리에 있는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 서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선자세로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라고 신문, 부흥의 광고에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뭐가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멸시하는 자세로 하는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 당시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오히려 다른 사람과 같이 자기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구별됨을 자랑하며 기도하더라라는 거죠.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외식하는 기도를 칭찬하셨어요? 아니면 잘못되라고 지적하셨습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뭐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들이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미 뭘 받았다는 거예요?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상을 이미 받았기에, 칭찬받았기에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기도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사람에게 칭찬은 받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 기도의 응답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가 뭐 하는 거죠? 응답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외식의 기도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 그 중심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두 번째 기도는 따라합니다.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여라.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골방이라는 원래 원어의 뜻은 타메이온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곡간, 내실, 밀실이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골방의 기도더라. 옛날에 월드컵 나갔을 때 차범근 감독이 축구 경기장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 그때 우리 축구가 굉장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판하잖아요. 차범근 감독이 축구장에서 기도하는 걸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지 누가 축구장에서 기도하라 그랬냐고. 결과가 좋았으면 그런 소리 했겠냐고요. 결과가 나쁘니까 별소리 다 하더라 이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외식의 기도의 반대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죠. 골방의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기도는 장소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들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런 장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골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일터든 주방이든 길이든지 무슨 상관이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외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아무리 교회일지라도 모두의 기도를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닫는다라는 건 뭐죠? 세상과 뭐 하라는 거예요? 구별하여 끊으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과 구별하여 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 키면 돼요? 안 돼요? 핸드폰 키면 안 돼요. 지난 주일날 그냥 얼마나 전화벨이 많이 울리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꼭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손님이 찾아오거나 누가 꼭 전화 안 하던 전화가 꼭 전화가 울리거나 이상하게 꼭 그렇게 일이 막 꼬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거를 사탄이 너무 싫어하죠. 방해하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란 소리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뭐예요? 중간에 걸리적거리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차단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터에 있든 무엇을 하든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라라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기도는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꺼리낄 것이 없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할 때 어떻게 전화해요? 식구들 다 있을 때 전화합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조용한 곳에, 그죠? 조용한 곳에 그 사람과 나와 숨소리가 들릴, 아주 속닥거려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예? 그렇게 전화하잖아요. 예? 막 전화하다가 이 전화기가 뜨거워서, 예? 귀가 막 열이 나기도 하고, 전화하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 연애 안 해보셨나요? 연애할 때 다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오늘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어 받고 싶어 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방송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소리가 나냐면, 자, 지금 기류가 지금 굉장히 이 기류의 영향으로 비행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안전벨트를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제 방송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요, 이 목사님 뒤에 앉아 있는 분은요, 계속해서 막 노래소리를 막 흥얼흥얼 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안전벨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전벨트도 안 하고 막 흥얼흥얼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 예, 지금 무슨 소리를 못 들은 거죠? 위험하다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혼자 그 소리에 도취되어져서 흥얼흥얼하고 막 그러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첫 번째, 자, 오늘 이 사람이 지금 음악을 듣고 있어서 자신은 지금 기류가 지금 어려워져서 비행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됐지만, 이 사람은 지금 그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냥 음악 소리만 들으니까 계속 그냥 신나고 즐거워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보면서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구나. 세상 가운데 세상의 불안한 걱정거리, 자, 그 소리를 들으니까 걱정이 많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음악 소리에 들으니까 세상에 걱정이든 없든 그냥 기분 좋아 있구나. 자, 그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귀 기울임에 기뻐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걱정에도 뭐예요? 찬양과 노래를 부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뉴스, 많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있느냐? 그 걱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는 안 와. 걱정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안 해. 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석 명절을 지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힘들다고 해요.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는 해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지난 우리 한 주간 동안 가족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누고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제 추석 명절이 끝났으니까 걱정거리가 더 많아졌어요? 기도 제목이 더 많아졌어요? 걱정거리가 더 많아졌어요? 아니면 더 가벼워졌습니까? 오히려 더 걱정거리가 더 많아졌을 거라 저는 예상되어집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 집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이 이제
추석 명절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작은 아버님들이 저희 집이 큰 집이라서 아버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작은 아버님 고모님들 집에다가 전화를 이제 돌렸어요. 그래서 다 스피커폰으로 막 인사 다 하고, 그리고 형하고 저하고 이제 축복 기도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가족들마다 축복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자, 그러는데 뭘까요? 다들 걱정과 근심과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히려 뭐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였는데 추석 명절도 기도 제목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기도의 양,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 뭘까요? 내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오래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새명, 미명,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골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깊은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 은밀함이란 말은 크랩토스란 말인데 숨은, 덮은, 비밀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비밀의 장소, 늘 만나는 그 비밀의 장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있다면 너무 좋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너무 소중하다. 왜?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깊은 은밀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시죠? 자, 그럴 때 여러분 뭐하나? 마지막 따라합니다.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이란 말은요, 바톨로게오라는 말인데 쓸데없는 말을 하다,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 많은 말을 무익한 말처럼 되뇌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언부언 기도는요, 가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이게 중언부언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막 생각이 여러 군데 가 있는데 그냥 입은 중얼중얼하는 기도, 이게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다. 우리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불경 외우듯이 녹음 테이프 틀어놓으면 불경이 막 울려 퍼지듯이 그런 것이 바로 아니에요. 주기도문 외우듯이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야 하고 그 뜻을 새기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 없이 말을 반복하는 것, 이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반복하여 기도하셨어요. 이런 반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여만 찾을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주여는 주여, 주여,
주여. 그런데 그 안에 주여라는 뜻 안에 뭐예요? 내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100번이고 1000번 해도 좋은 거죠. 그것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 또 너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도 3번씩이나 기도하셨고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도 그렇게 기도하였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과부도 반복하여 기도하여 응답받습니다. 반복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의미 없는 반복이 문제다라는 거죠. 바알 사람들이 바알을 외쳐요. 의미 없는 주문을 외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부터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그 순간까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을 것 같고 자기 형편을 잘 설명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을 하나를 가지고 암송하면서 그것을 들이대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긴다고 해서 들으시고 짧다고 해서 들으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오늘 여러분 마지막 절에 주님 뭐라고 해요? 이미 우리 기도를 다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도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밤새도록 긴 시간 동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때는 밤새도록 철회를 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느 때는 작정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시간과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과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더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결코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분명한 목적 있게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응답받으려면 3가지 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3가지의 기도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목표 없이 다른 박질하고 목표 없이 화살을 쏘면 허공을 가르는 거죠. 그러므로 많은 기도라도 목표를 바로 알고 기도해야지 분명한 목적이나 목표 없이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귀신이면 귀신을 몰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병을 고치는 기도면 병을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어느 병으로 어느 명령을 다하여서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믿고 어느 부분 어느 곳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고쳐주실 수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이미 다 뭐 하세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기도를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바램과 소망을 주님 다 아시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에 소원이 있습니까? 바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 말씀을 보니까 레아가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14년 동안 버림받았던 레아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르우벤서부터 시므온, 레위,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을 때 그의 이름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남편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나중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여인으로, 축복의 어머니로 그를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바람과 소망을 주님 다 아세요.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보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황 처지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으로 주님과 함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응답하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게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하기 전에,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외식하거나 골방에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깊고 은밀한 하나님께 나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